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다시 한 번 더 치유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김장원 안임수 선사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교팀원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교회 전체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한 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곧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유시아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수년 전 겨울에 시인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동경했던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살았던 월던 호수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그곳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로우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한 뒤에 물질 문명 속에서 모두가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홀로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월던 호수로 들어가 통나무 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숲속 생활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월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쨌든 유시아라는 사람이 이분이 사셨던 월던 호수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가서 그곳이 있는 콩고드시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아무리 가도 콩고드시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려 3시간이나 지나갔을 때 마침내 커다란 콩고드시 표지판이 보였고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시인이 보고자 했던 월던 호수는 없었고 눈만 쌓여져 있는 설원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스턴 근처에 있는 콩고드시로 가야 했는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의 뉴햄프셔주 중부에 있는 콩고드시로 잘못 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걸려서 보스턴으로 돌아왔고 해가 저물 때쯤 겨우 차를 잡아 타고 호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시인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호수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인데다가 해가 질 때라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책로를 홀로 걷고 있던 중에 시인은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아무도 없는 그 호수에서 노인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소로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40년 전에 이 월던 호수로 와서 소로처럼 자연주의 사상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노인과 함께 호수를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노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을 대접받고 밤늦게까지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시인은 그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소로의 무덤과 또 유명한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묘지 등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노인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호수를 산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날 그 노인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그 느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그날 엉뚱한 콩고드시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곧바로 월던 호수에 갔다면 나는 그와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날 나는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던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 삶이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 들어가고 그 우회로가 뜻밖의 선물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안겨준다.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한다. 신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걷고 있던 곳에서 길을 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그곳까지 믿음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총 3번 정도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역했던 지역을 잠깐 지도에 보시면 좀 생소한 지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상의 지역들은 모두 당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땅이었고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유대주였고 그 주변에 수리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본도 등의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시아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의 서쪽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아시아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언급을 할 때는 현재의 아시아 대륙이 아닌 이 지역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방문하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찾아가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나 형편이 힘든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돌보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고 신앙적인 필요함을 공급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일종의 오늘날의 대신방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차 때 세운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바울이 세웠던 두 번째 목표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목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본문 6절에 의하면 바울이 나아가고자 했던 새로운 지역은 바로 아시아주였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서 터키의 서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 영토를 연결하는 도로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돌로 된 도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갈라디아 지방에서 서쪽 소아시아 지역까지는 아주 잘 만들어진 도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이동 시간을 줄이고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도로 주변에는 대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는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한 배타성이 적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황금 어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팀 안에 분란이 생긴 건지 아니면 아시아 주에서 어떠한 심각한 사건이 벌어져서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못 가게 한 것인지 다양한 추측들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너무나 난감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시면 1차 때 지역에서 2차를 계획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 길이 막혀서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이라는 단어는 코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코라라는 이 단어는 도시와 완전히 대조되는 시골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시골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지역에는 숙박시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들판에서 잠을 자야만 했고 그러다 보면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골 지역은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이 기록에 의하면 주후 80년경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때가 주후 49년경이라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나 더 지난 이후에 그곳에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도시를 연결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편하게 이동하던 바울이 이제 목표를 잃은 채 꾸불꾸불한 그 산길에 이정표도 없는 시골길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동한 거리는 대략 500km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을 헤매며 다닌 길도 많았었기 때문에 500km 훨씬 더 넘는 길을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이 적었던 보냈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때 시골길을 헤매며 다니다가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짐승이나 강도에게 다쳤을 수도 있고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시골을 헤매고 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무시아라는 지역의 근처였습니다. 이어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바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도 흑해라고 불리는 흑해 연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굉장히 애를 썼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한 선교사의 눈물과 방황, 또 고통과 좌절 등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아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무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동쪽에서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끝인 북서쪽 무시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는 육로조차 끊어져 버린 바다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서쪽 아시아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북쪽 비두니아주도 막으셔서 돌고 돌아서 더 갈 데도 없는 바닷가까지 와서 서게 하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암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시아 지역에 들어라는 항구에 지금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럴 때 그 일행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세번역 성서에서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울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문법으로 완료형 시제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지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만 가지고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다로 막혀있는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고 온갖 고생을 겪으며 헤매고 다닌 그 모든 고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순간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건너온 마게도냐 땅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즉 복음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의 새로운 개척지로 아시아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다 건너 유럽으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배를 타고 아시아주의 수도인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함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그토록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왜 그토록 바다 건너 그리스로 향하도록 하게 하신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결국 자신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주로 가서 그 당시 주도했던 예배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때는 길이 순탄하게 뚫려서 예배소에 도착 후 무려 2년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때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고
3차 때는 예배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동쪽과 서쪽 양쪽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 교회들의 성장과 확장을 주도하게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처럼 먼저 아시아로 들어가서 예배소를 갖더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선교지에 불과한 곳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배소로 바울을 불러서 그곳에서 아시아와 유럽 선교 사역의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소를 또 하나의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역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간제탑으로 이 예배소를 세우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미리 앞서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도 유대인들만 받는 것으로 제안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시고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대 땅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라는 울타리에 갇힐 수 있었던 복음을 먼저 유럽으로 넘어오게 하셨고 그 지역 자체를 복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이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또한 우리 모두도 구원하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역사, 이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길을 이끄셨던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쉬운 길은 막히고 자꾸만 힘든 길로만 몰리게 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나, 해결할 게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일이 막히고 힘들 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라고 이런 것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길을 막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일 수도 있고 또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가다가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길을 바꾸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또 어떤 때에는 그 길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냥 놔두시고 또 어떤 때는 막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 길에서 좋은 결과도 생겼는데 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또 못 가게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을 보시면 이 사람도 지난번에는 분명히 도로로 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거기서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 도로로 가는 것이 다 막혀버렸고 아무런 결실도 없을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며 고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속에서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며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어렵게 돌고 돌았지만 결국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고 서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왜 막는지 몰라서 고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이 막힐 때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내 선택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며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어두울 때 무엇보다도 더 깊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어보심으로써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깊은 밤 중에 어디로 가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땅에 도달할 것과 인생의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이 곧 밝아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둡고 위험하고 두려운 길에서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정말 꿈처럼 열어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또 물품들 교회 사무실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잘 정돈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4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 참여하는 그 24명만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함께 가고 또 기도가 함께 가고 또 물질로 함께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 가족 오늘까지 35명이 지금 등록해서 전반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 29일 토요일에 또 우리 전반기 세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불렀던 384장 오전 예배 때도 불렀잖아요. 말씀 마치고 사실 저하고 의논하고 찬송을 고른 게 아닌데 같은 거지만 어떤 경우는 같은 게 나오면 바꿀 때도 있는데 제가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를 따라 두 번 부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384장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정예배 부를 때마다 우리 각 한 사람씩 찬송가를 선택하는, 저는 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우리 어려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루하루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핑 돌아가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강 목사님 그런 아까 표현했잖아요. 정말 멀리 엉뚱한 데 가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보니까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이제 80대 후반 또 90대 중후반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지금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족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며 어려운 중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오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또 내일 살아가야 될 상황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헤쳐가는 그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약속 붙들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흠양된 줄 알고 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차원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에제르가 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이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